자,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장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꼭 해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그 질문이 제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너무 사는 게 팍팍하고 나이가 늙으니까 며느리도 구박하는 것 같고, 그래서 손주를 불러다가 이렇게 한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쥐약 좀 사와라. 뭐 하시게요? 먹고 확 죽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손주가, 할머니 읍내로 사러 갈 필요가 없어요. 작년 봄에 사다 놓은 쥐약이 몇 개 남아 있어요. 그리고서는 바카스를 가져다가 그걸 딱 갖다 놓고서 쥐약을 털어서 할머니 앞에 딱 내놓는 거예요. 할머니 드시라고. 왜? 할머니가 먹겠다고 하셨으니까. 어서 드세요. 할머니가 드셨을까요? 못 드셨을까요? 이거 실화예요. 저희 외삼촌하고 증 외할머니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뒤지게 맞았대요. 이놈의 새끼, 그냥 할미가 속이 답답해서 한 얘기를 가지고서는 진짜 쥐약을, 근데 삼촌이 또 가짜에 진짜 드실까봐 거기다가 소화제 넣은 거를 가지고 쥐약인 줄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러셨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의 존재다라는 이야기. 결핍이라는 것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부족한 게 있죠. 그래서 이 결핍이 있다는 것은 어떤 말로 말하면 결핍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채워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부족한데, 내가 이게 부족한데, 아무리 부요해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채워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바라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결핍된 존재라. 누구나 결핍이 있으면 결핍을 채워 나가고 싶은 열망이, 갈망이 있는데, 그 열망, 갈망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이 된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왜 믿음인가? 그거는요, 믿음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 결국에는 여러분 돈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독서로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수련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 결국에 하는 얘기가 믿음밖에는 그걸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건 뭐냐? 아직까지 내가 받지를 못했어요. 내가 원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완전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러기에 결핍을
인정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의 결핍을 인정하세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들이에요. 나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나 할 수 없어요. 나는 다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 버리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게 종살이를 하던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식구들을 이끌고 12명의 아들과 더불어서 4사람의 부인을 데리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계였던 것 같아요. 요르단을 관광하면서 야복강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강 바로 옆을 지나갈 줄 알았더니 차에서 내리래요. 저 계곡 밑에, 저 산 밑에, 꼴짜기 밑에 물이 이렇게 조그맣게 실개천처럼 흐르는데 이게 야복강인데 실망했어요. 야복강 어마어마한 한강처럼 생긴 줄 알았더니 요만한 실개천 같은데 저 꼭대기에서 보니까 더 작아 보이는데 거기가 야복강이라고 그러고 야복강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 장로님 계세요 그러더니 김명선 장로님을 나오라 그러더니 저 목사님 일로 오세요. 장로님하고 저 씨름을 한번 하래요. 장로와 목사가 씨름 한번 되겠어요? 아니 그리고 장로님 또 손도 불편하신데 그 씨름을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황스러워 가지고 아니 내가 왜 씨름을 해야 되냐고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씨름한다. 그래서 창세기 33장에 야곱의 씨름이 왜 유명해졌을까?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씨름하게 됐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할까? 강 나루에서 앉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아니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안다리 걸기를 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매달려서 이겼어요. 환도뼈를 치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감당하면서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바꾸라고 말씀을 해주신 바뀐 거예요. 자, 저는요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싸움, 씨름. 언젠가 한번 TV를 보니까 강호동이 천하장사를 4번인가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하고 이제 무슨 어디 프로그램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무슨 군인들도 가서 도전을 하고 일반 사람들도 도전을 하고 탤런트들도 도전하는데 강호동한테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현역 씨름 선수가 자기 신분을 속이고 들어와서 하는데 현역이 하니까 이기더라고. 꼼짝 못해. 자, 강호동이 아무리 세도 현역 씨름 선수하고 하니까 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과 씨름하면 누가 이기게 돼 있어요? 대답을 안 하면 그냥 중간이라도 가지 하고서는 가만히 있는가 본데 눈치 보지 마시고 자 한번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랑 싸우면 하나님의 사자가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근데 왜 야곱이 이겼어요? 이 싸움은 내 밖에 있는 존재하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존재하고의 싸움. 그래서 항상 영적인 전쟁, 믿음의 싸움, 믿음의 갈등은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내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신앙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게 뒷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형 에서를 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가서 칼로 그냥 팍 쳐가지고서는 어저께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싸운 것처럼 씨름을 해가지고 죽여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겼어요? 저 밖에서부터 오는데 저를 7번이나 해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저를 살려주세요. 형님. 어젯밤에 만신창이가 되도록 진흙바닥에서 혼자 뒹굴었는데 다리까지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름절름 하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불쌍한 모습. 30년 만에 만나는 야곱 동생이 그 전에는 30년 전에는 잘났다고 형을 속이기도 하고 형을 협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기를 치면서 자기를 이겨먹으려고 했던 동생이 저를 7번이나 하면서 흑투성이가 돼서 절름발이가 돼서 장애인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내 앞에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형 에서가 내려서 야곱을 안아줘요. 그래서 야곱이 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육강식에 강자가 돼서 약자를 잡아먹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살아요? 불쌍해 보이면 삽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예. 신집사님 보세요. 옆에 부인 보세요. 예? 얘기하세요. 나를 보세요. 얘기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서울 영락교회에서 전도사 처음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친한 권사님인데, 아우 전사님 빨리 와. 그래서 왜요? 아침부터? 아우 그냥 내가 요즘 기도가 좀 뜸했더니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귀가 있어요? 아우 마귀가 버글버글해. 그래서 갔어요. 또 마귀가 버글버글하다니까 갔죠. 그랬더니 빨리 예배 드립시다. 마귀 새끼들이 아주 난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마귀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어디긴 어디야. 애들 아빠지 아주 죽을 것 같아 그냥. 그래서 근데 보니까 눈탱이가 이만큼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 권사님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우 마귀 새끼가 그랬지. 어떻게 하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밤에 새벽에 2시 넘어서 술 먹고 들어왔대요.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몇 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데 겨울인데 술 먹고 들어오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딱 보니까는 마귀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날라왔을 거예요? 구두짝이 날라와가지고선 시퍼렇게 멍이 들. 한 번은 무학교에 있을 때인데 새벽에 권사님이 이제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이 되니까 남편이 그 연합회 회장 잘하라고, 왜냐하면 여전도의 단체만 30개가 넘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걸 다 총괄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아예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랜저, 흰색 그랜저를 멋진 걸 사줬어요 남편이. 새벽 예배가 오는데 너무 신이 나니까 그냥 저 압구정동서부터 성수대교인 넘어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달려버려요. 신호 무시하고 오직 믿음으로 달린 거예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달리니까 그러니까는 백차 2대가 왜요 하고 쫓아왔어요. 내려가 보니까 가관이에요.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권사님이 몰고 온 백차 2대가 마당 한가운데서 삐뽀 하면서 경찰들이 해도 너무했어요. 내가 이제 그때 성동경찰서 경목이었어요. 경찰 목사였거든요. 담당이었거든요. 왜들 그래 좀 봐줘.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이거는 너무한 거예요. 아니 압구정에서 여기까지 카레이서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보내고 들어와서 이제 새벽 예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우 내가 그냥 새벽 기도 좀 하려고 했더니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난리인지. 그러면 그 마귀는 어떤 마귀예요? 경찰이 마귀입니까? 쫓아온 게? 누가 마귀예요?
무시하고 달려온 그 안에 있는 속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믿음의 싸움은 내 밖에 있는 존재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언제나 내 안에 영적 전쟁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진정한 영적 전쟁인가?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귀가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버린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니. 22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니. 그러면 유다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판 존재는 마귀입니까? 유다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인지, 마귀가 들어갔으니. 여러분, 사탄이 유혹만 해도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들인데 마귀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속으로 들어간 존재는 가룟 유다 한 사람뿐이에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다가 판 겁니까? 사단이 판 겁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다에게 책임이 있는데 마귀가 들어오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새가 막 날라서 지나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막겠어요?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맨날 머리를 이렇게 치고 다니면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죠, 새가 머리 위로 다니고 그래서 머리에 똥도 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막지를 못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 있다 없다? 뭘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럼 막지. 둥지를 틀고 있는데 나뭇가지를 갖다가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털어버려야 돼요. 가룟 유다가 잘못한 죄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마귀의 생각을 하면서 마귀가 내 심령 가운데 둥지를 틀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막 교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은 틈이 있으면 마음속에 둥지를 튼다. 틈이 있으면, 악은 문이 열려 있어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미 마음의 탐심과 왜곡된 욕망이라고 하는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마귀는 그 가룟 유다의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자신의 욕망,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상처, 자신의 교만적인 판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죽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무책임하게 생각됩니다. 12명이나 더 되는 30명, 70명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습니다. 단 한 가지, 로마를 이기고 새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시는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자들이 아니에요. 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복하고 죽이고 내 것을 빼앗는 것이 그런 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마귀의 생각을 하고 있는 유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은 유혹자이지 나의 의지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로봇처럼 우리를 강제적으로 조종하면서 우리를 무력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 그러냐면 악한 영은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의지를 대신할 수는 없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한 30년 전에 기도원에 갔을 때인데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잘 하시고 그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쭉 하시고 마지막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고서는 이제 막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축도를 이제 하나님은 근데 축도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그래.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서 봤더니 웬 미친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축도하는 목사님을 뒤에서 대갈통을 갈겼어요. 나중에 그 사람을 따져 물었어요. 너 왜 그랬냐? 마귀가 시켰대. 자, 그러면 죄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는 죄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돼요. 마귀는 흔들고 유혹할 뿐이에요.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때리려고 하는 의지를 대신할 수는 없다. 사탄은 문을 두드렸을 뿐이고 문을 여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사탄은 가룟 유다를 충동했습니다. 뭐라고 충동했을까요?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이 유다 속으로 들어간 후에 요한복음 13장 27절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맞는 것이다. 예수님은 네가 십자가에 팔아버린다고 해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성경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서 어떤 생각을 따라야 되는가. 불란서의 영성가 브루니에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다. 따라해 봅시다. 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순간이다. 영적으로 늘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기억한다면 그 아들이 나가서 지 마음대로 탐욕적으로 죄악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엄마를 생각한다. 멈춰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악이 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사단은 유다의 욕망을 이용한다. 그래서 욕망의 근원, 그래서 악은 강제력을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다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서 너 무릎 꿇어 내 말에 순종해 이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내면의 갈증을 이용해서 파고든다. 목마르지? 뭔가 시원하게 한잔 했으면 좋겠지? 오늘 밤에 오비 맥주 어때?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유다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마음을 납득시킨다. 무서운 얘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 같지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납득시켜요. 마귀 안에서 비로소 내 생각이 납득이 돼.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른 뛰어내려오시고 천구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저 로마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처리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스스로 빠져나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네가 하는 행동은 하나의 정치적 수단일 뿐이니까 너는 의로운 일을 하는 거야. 의로운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서운 얘기가 있는데 악은 합리화된 순간 가장 강력해진대. 합리화된 순간. 어떤 아이가 컨닝을 했어요. 시험을 봤어요. 컨닝을 막 했어요. 선생님이 따져 물었어요. 너 왜 이래? 선생님, 제가
제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야? 엄마 마음을 좀 만족시키고 싶어요. 웃죠? 그게 합리화예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가장 강력한 역사 중에 한 가지가 합리화예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기를 건너가야지 되기 때문에. 사단이 유다 안으로 들어갔지만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문을 열어준 유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왔다는 것은 책임의 전가가 아니라 자기 내면을 악에게 내어준 상태를 묘사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죽어도 나의 마음을 열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의 의지는 연약하고 인간의 마음은 자기를 속입니다. 죽어도 마음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성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신을 이기려는 사람은 이미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자기 힘으로 자신을 이기려는 사람은 이미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겨보려고. 여러분, 장로 3인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그냥 독단적으로 정해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려고 정한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자기 안에 악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이미 악에게 진 것이다. 내 힘으로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 내 힘으로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악에게 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신을 이기는 힘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만이 주신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따라해 봅시다.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이 새로운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 사도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새 영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는 사람만이 승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단이 우리한테 타이틀 매치를 하자고 탁 전보를 보내면 우리가 어디로 오라고 그래야 됩니까? 인천역에 가보면 재물포역 다음에 주안역이 있어요. 굉장히 하이 코미디인데 이거를 못 듣고. 재물포역 다음에 무슨 역이라고요? 어디로 와서 싸워야 돼요? 주 안에서 싸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거.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와 싸우게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하나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기려고 할 때 패하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싸우시게 할 때 승리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싸우시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싸우시게 하는. 야곱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방법이라면, 야곱의 속 사람 생각대로라면 야곱은 어떻게 싸웁니까? 형을 거짓 가장으로 해가지고 칼 하나 쥐고, 형 오세요. 그리고서 육체적으로 싸우면 지니까 안 되니까 거짓 부렁으로 탁 해서 칼을 준비해가지고 탁 키스를 하는 척하면서 푹 찔러주고 목을 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게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환도뼈를 치고 꼼짝 못하게 하셔. 누가 이겼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럴 때 승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저는요, 이번에 장로라고 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저는 신앙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멘. 장로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헬스클럽 가서 막 육체를 해가지고 알통을 막 이만하게 키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 나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동시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랑에 붙들린 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